참으로 좋으신 그리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라는 특별한 하루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며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게 즐거이 찬송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도 그저 스치고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이 넘치는 오늘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81편 1절에서부터 16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명절이나 절기를 지키는 이유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의 유대감을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명절을 지키면서 가족을 포함한 공동체는 함께 모여 기뻐하고 특정한 음식 혹은 풍성한 음식을 마련하여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갖습니다.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하여 서로의 연합이 돈독해지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유대감이 더욱더 강화됩니다. 그 가운데 명절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과거를 상기하고 지금의 모습과 오늘의 번영에 감사하며 미래의 소망을 그려봅니다. 명절이나 절기의 구체적인 행태는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 자리한 본질은 어디에서나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1편의 표제어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달려 있습니다. 깃딧은 포도주 틀을 가리킵니다. 포도주 틀은 수확한 포도를 처리하는 도구인데 고대의 포도주 틀의 모양은 여러 가지입니다. 과거에는 포도주 틀에 성인이 최소한 2명 이상 들어가는 큰 크기이기도 했습니다. 혹은 성인 20명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포도주 틀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깃딧이 포도주 틀이라는 뜻이기에 대개는 포도 수확이 끝난 절기에 맞추어서 부른 노래 혹은 포도주 틀에서 함께 작업하며 부른 노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수확이라는 절기 혹은 풍성한 추수라는 명절과 연결되어 있는 시편이라고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동의합니다. 오늘 본문 81편의 시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독려하며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향해 기쁘고 그리고 즐거이 노래하자고 말합니다. 시르를 푸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함께 연주하자고 말합니다. 조화로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보름, 명절에 나팔을 불자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와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확인하는 날인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에 바로 포도를 수확하는 추수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에 매달 초하루, 그러니까 첫째 날을 시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었기에 보름, 매달 중순까지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셨기에 모든 것이 가능함을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동시에 시인은 하나님의 은총과 구속이 비단 이 수학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혹은 지난 몇 개월, 올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기시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노예 생활, 그리고 출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시기의 사람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된 과거를 다시 한번 언급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축하하며 오늘 이스라엘이 기쁘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까닭이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바로 그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셨고 그들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노역과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심지어 우레소리와 같은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탄식과 신음소리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그저 올해의 농사와 풍성한 수확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의 찬송과 그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시인은 또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음을 상기시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나. 아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듣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들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들음 없이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시인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선포합니다.
10계명의 10개를 모두 나열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천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을 다시금 되새기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9개의 계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계명은 바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가짜 신들에게 절하지 말 것을 단호히 경고했습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보고 듣고 그들을 구속하여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실 것임을 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경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11절 후반부에서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이 자신의 소견과 의지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만 12절을 보면 그의 임의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임의라는 것은 그들의 소견, 의지, 그들의 취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지금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한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더 많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앙은 결단코 내 만족감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무속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불로 진노로 먼저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취향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관심입니다. 그 사람이 뭘 하든 하나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여러분 증오가 아닙니다. 증오는 어떤 면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그래서 무관심입니다. 아예 그 사람이 뭘 하는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그들의 마음이 바라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를 따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누르시고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나아가 이스라엘을 먹이고 입히시며 책임지시고 그들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잠깐 보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마치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속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대라고 번역됐는데 정확하게는 그들이 심판당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심판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도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만족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절기는 아닙니다. 오늘이 명절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마주한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랬었던 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무엇보다도 특별한 하루입니다. 바로 오늘 특별한 하루,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복을,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 있을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금요 기도회,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 너무나도 많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기도회로, 그리고 주일 말씀 가운데 기쁘고 즐거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회복되는 주일 예배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절기와 같이 지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하루와 보름과 같이, 명절과 같이 오늘 하루도 참으로 귀한 하루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대적이었던 나를 택정하사 하나님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 예수를 보여주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구속받은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를 쫓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사 내 마음이 완악한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내 취향대로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를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오늘 하루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기도에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기쁘게 찬송하고 즐거이 노래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깨어지며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룩한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